이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네, 이곳에 우리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믿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음성을 듣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산 위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 이제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을 마시면 영원 죽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베오 삼형제가 이 샘물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샘물을 마시기 전에 꼭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동굴에 가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보 삼형제가 모아가지고 야, 우리 동굴에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가서 죽으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동굴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바보 삼형제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안 된다 했잖아요. 네, 큰형이 높아지면서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가 그거 봐 말하면 죽잖아.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나만 살았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이제 돌아오지 않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굴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동굴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동네 이장 아저씨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말하고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장이 말에 모두 예? 하고 다 죽었습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앞선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든 말든 믿든지 말든지 중요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탄. 그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 나라 천국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것을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또 피했습니다. 이번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복음 전하는데 또 이게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들이 뭔가 받을 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누구시지? 그러면서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말씀을 보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좀 은혜롭게 뭔가 되려고 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급하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테네로 급하게 몸을 피하게 됩니다. 아테네로.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하는가?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받지? 또 주변에 이렇게 같은 동역자들, 이 복음 방해하는데 특별히 대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주님을 이렇게 막아주지 않고 저렇게 계속 방해를 받지? 그런 말을 듣는 당사자나 계속 방해를 받는 이 바울 입장에서는 포기할 만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바울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요람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철학과 그 다음에 지성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로마의 그러면은 문화의 집합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곳에 또 아이러니한 것은 지성인들이 많은 그곳에 우상이 또 청각지였습니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미신을 섬기는 일들이 그 아테네 지역에 창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요즘에 차 보면 좋은 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핸들을 잡지 않아도 운전을 갈 정도. 막 졸아도 이렇게 차가 알아서 멈춰주고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차 앞에서
돼지머리 놔두고 앞에서 절을 하면서 안전운전을 비는 것과 똑같아요. 지성인들이 많은 모여있는 그곳, 아데이라는 곳, 아테네라는 그곳에, 거기에 뭐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이 막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분노, 우상에 대한 분노, 이런 이 영혼들을 막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끔 만든 이 사탄에 대한 분노가 막 불릴 때 일어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억지로 좀 도망왔잖아요. 그러면 잠잠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상에 매여있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철학을 막 논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보니까 너무나도 막 폭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주신 감동을 회당에 들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십니다. 길 가는 사람들 두세 명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막 노는 그런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이번에 터키에 이렇게 지진을 했다네. 지진 원인이 뭐지? 그럼 그거에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그 지역에 이제 법정과 같은 곳이에요. 이 법정과 같은 곳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합니다. 자, 그게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19절 말씀,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8절, 19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때문이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아레오바고는 법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법정과 같은 곳에 딱 이렇게 안에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제 딱 이렇게 법정에 섰습니다. 이 법정하고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우상 섬기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분, 당신들을 보니까 지성인인데 이 우상을 많이 만들어놓고 섬기를 보니까 아주 미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신들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보니까 참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딱 여는 거예요. 지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줬는데 그들의 종교성,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은 미개입니다. 당신들은 아무리 지성이지만은 예수를 모르면 미개입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미 마음의 빗장을 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곧바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이분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먼저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칭찬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미 아덴 지역에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분노했다 했잖아요. 분노. 화가 나 있단 말입니다. 그 분노의 마음을 곧바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딱 서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을 곳에서 온화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들 보니까 종교성이 맞습니다. 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의 불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누구든지 이게 앞에 나오면 떨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다 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게 보이죠? 근데 밑에 다리는 떨고 있는 거 아세요? 떤단 말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앞에 서면은 아무리 감신장이라도, 물론 막 유명, 아주 그런 자리에 서보신 분들은, 근데 또 성령께서 주신 담담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딱 나오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저같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마음에 차분함을 주시고 분노하는 마음을 다 가라앉히게 만들고, 그리고 온화한 표정으로 칭찬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참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뭐였냐? 여러분, 이 아덴의 지역은 수많은 3만 개 정도 되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겼어요. 3만 개. 근데 모르는 신에게 뭐 해코지 당할까봐 어떤 신을 만들었냐면, 모르는 신이라는 재단을 만듭니다.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절입니다. 23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 것 여러분 알고 싶죠? 그러면서 누구를 전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 신을 섬기지 않으면 또 뭔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알지 못한 신한 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께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딱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것을 관점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전하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것을 매개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게 24절, 25절.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궁금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는데, 이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분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이분은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아무것도 부족한 분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낸 애물과 헌금으로 이렇게 사는 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호흡과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제 몰랐으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잘못한 거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과거의 죄는 회개하시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심판대로 세우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합니다. 자, 그게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가지고 길에 있는 사람들에 가가지고 뭐라고 증거했냐? 자, 여러분,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아덴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그분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이 오게 될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라라고 이 법정 같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냥 이렇게 자기를 방해하고 말쟁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법정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그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 그들을 내버려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해내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곳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첫 번째, 이들의 반응이 뭐냐? 조롱합니다. 에이, 이 양반아.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어? 아, 그래, 사람의 몸으로 왔다 치자.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에이, 이 사람. 어디 그런 일이 있어? 에이, 말쟁이. 정말 말쟁이네, 말쟁이. 아이고, 너희 어떤 시간 보냈네. 그러면서 조롱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에이, 뭐, 그럴 수가 있어. 조롱하는 사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이제, 아람나라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제, 한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침받게 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땅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선지자는, 나만 이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때 가면 나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해 주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적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큰 강, 깨끗한 물도 있는 그 많은 강들인데, 아이고, 고작 이 요단강에 가지고, 보고 몸을 적시라고? 이런, 그러면서 조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의 참모들이, 믿지어도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냥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못 이기자면 옷을 벗어가지고, 그리고 요단강에 6번, 7번 딱 젖어 일어났더니 정말 깨끗하게 해졌습니다. 조롱하고 갔더라면 남한 장군은 나병에서 고침받지 먹었다고 얼마 지나잖아. 이게 됩니다. 그러나 조롱했지만 주변의 참모들이 그래서 믿어보십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한 장군은 고침받았어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기도? 무슨 기도했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무덤에 갔단 말입니다. 그 나사로 무덤에 그 돌을 치우라 했을 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 치워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했잖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오라 했을 때요, 모두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만 거기서 살아납니다. 만약에 아이고 예수님 죽어서 이미 썩은 냄새 납니다. 아이고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조롱하고 그냥 없어요 했다면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째려라도 믿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지금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롱하고 농담을 여기면 하나님은 그 영혼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고 했을 때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농담으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다 죽었단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 말, 농담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노세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냐?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첫 번째 조롱하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 그래요?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게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 잘 지켰니?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 잘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미룹니다. 부자 청년 영생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미뤄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미뤄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 미루면 안 됩니까? 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센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과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부자, 예수 믿지 않았지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죽음 위의 세상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딱이고, 이 부자가 딱 죽었는데, 이 지옥불에 떨어졌는 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이 땅에 살았을 때는 먹고 싶은 물, 먹고 싶은 음료, 벌컥벌컥 먹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습니다.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었습니다. 명품 백, 마음껏 샀습니다. 근데 딱 죽고 나니까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너무나도 갈증이 심합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제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너무나도 갈증. 여러분, 갈증 느껴보셨어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얘야,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있어가지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하냐, 이 지옥불에 떨어진 이 사람이, 그러면 이곳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들이 5명이 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보여주시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하시냐, 모세와 선지자들에서 구원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설사 살아서 누가 간다 할지라도 잠시 가는 받다가 그들은 믿지 않는다. 잠시 그런가 보나. 그러고 나서 그들은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딱 한 번 이 땅에 주어지는데, 누구나가 이 사실을 들 수 있도록 말씀과 주의 종들을 세워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라. 근데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미뤄요. 이 아덴에 있는 사람이 미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 사랑하는 여러분, 미뤄야 될 것과 미루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미루지 말아야 될 것, 마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될 것, 연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시급하게 믿는 것은, 이것은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는. 세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 이 사실. 여러분, 아무리 설교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보는 사람은 계속 봅니다. 근데 어떤 이는요, 그냥 스폰지가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말씀만 떨어져도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믿어. 이거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 1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더 이상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수요일도 또 기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금요 셀 모임 때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주일날도 또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바로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 이것은 아무로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 기도를 쉬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기도를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결단 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딸과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